오랜만에 온 친구도 너무 환영하고요. 네, 늘 그 자리를 지켜주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너무 귀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2026년 5월 31일 유초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시작. 전능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세 곡 다 율동으로 우리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몸으로 또 우리 마음으로 우리 목소리로 찬양해 봅시다. 자, 할렐루야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봅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이, 고마워요 친구들. 자, 우리 처음 찬양은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많이 아는 찬양들이죠. 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해요. 하나, 둘, 셋, 넷.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자, 우리 찬양을 아는 친구들은 우리 입술로도 목소리로도 찬양하면서 2절 찬양합시다. 셋, 넷.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해요. 우리 날마다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해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 체인지 뉴로 우리 함께 찬양해 봅시다. 새롭게 변해요. 예수님 만난 후부터 체인지 뉴. 아멘. 새롭게 살아요. 예수님 만난 후부터 체인지 뉴. 이전의 제 모습은 끊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야. 체인지 뉴. 날마다 기쁨으로 예배해요. 날마다 정직하게 사랑하여. 날마다 주의 나라 꿈을 꿔요. 예수님과 함께. 아멘. 예수님 만나고 이전의 모습들 끊어버리고 기쁨으로 예배하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되길 원합니다. 아멘.
새롭게 변해요. 예수님 만난 후부터 Change new. 새롭게 살아요. 예수님 만난 후부터 Change new. 이전에 죄된 모습은 끊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야. Change new. 날마다 기쁨으로 예배해요. 날마다 정직하게 살아가요. 날마다 주의 나라 꿈을 꿔요. 예수님과 함께. 아멘.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은, 우리 율동으로 하는 마지막 찬양은 오늘 공과랑도 너무 잘 연결되는 찬양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 그 지혜로 우리 주변을 돕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면서, 섬기는 마음을 주시길 원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마음을 주시길 원하면서 마지막 율동으로 찬양해 봅시다. 하나님의 책 틀어주세요. 세상 커다란 하나님의 책 눈의 지혜를 발견해 세상은 커다란 하나님의 책 그분을 인정하고 높여 먼저 알았다고 뽐내지 않고 하나님 찬양하며 생각이 쑥쑥 은혜가 넘쳐 주시는 지혜를 따라 다 함께 외쳐봐. 하나님의 책. 으쓱으쓱 교만 no 서로 돕는 마음은 yes yes. 하나님을 높여 이웃들을 섬겨 지혜와 사랑이 쑥쑥. 하나님의 책. 하나님의 책. 하나님의 책. 하나님의 책. 아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세상은 커다란 하나님의 책 그분의 지혜를 발견해. 세상은 커다란 하나님의 책 그분을 인정하고 높여 먼저 알았다고 뽐내지 않고 하나님 찬양하면 생각이 쑥쑥 은혜가 넘쳐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다 함께 외쳐봐. 하나님의 책. 으쓱으쓱 교만은 no 서로 돕는 마음은 yes yes. 하나님을 높여 이웃을 섬겨 지혜와 사랑이 쑥쑥. 하나님의 책. 하나님의 책. 하나님의 책. 하나님의 책. 아멘. 우리 천천히 자리에 앉아도 좋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은 우리 은지 선생님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할 거예요. 와, 우리 이 찬양을 벌써 계속해서 마지막 예배송으로 부르고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살면서 학원을 가거나 학교에 있거나 집에 있을 때에도 이 찬양이 생각나서 찬양을 부를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도 우리가 이 찬양을 안다고 뽐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걸로 찬양을 아는 지식이 사용되길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나는 예배자입니다. 아는 사람은 눈 감고 찬양해 볼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처음 찬양에 했던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그리고 교만한 마음도 버리고 이웃을 가족을 사랑할 수 있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두 손 모으고 달란트는 이따가 세도 돼요. 눈 감고 주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제가 되게 도와주세요. 기도할게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되길 원합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교만한 마음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이 교회로 발걸음하는 가운데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에 기쁨과 소망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날씨가 덥고 감기가 유행합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아이들 아프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아프더라도 금세 회복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예배드리는 가운데 아이들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믿음의 말씀들이 마음밭에 심겨 무럭무럭 자라나게 해주세요. 저희는 악하고 또 약하여 항상 저희의 뜻대로 행하고 주님의 말씀을 밀어내기도 합니다. 항상 만사에 주님께 내려놓고 맡겨드리는 삶 사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내 고집대로 사는 삶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아이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과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게 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는 일들 가운데 지치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해 주세요. 오늘 예배도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죠? 네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배운 사람은 다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 아멘. 오늘 그리고 말씀 암송 같이 한번 같이 암송도 해보고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아멘. 친구들 중에서 혹시 암송한 친구들 있으면 한번 나와서 하나님께 말씀 암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친구들 많이 나왔어요. 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아멘. 같이 한번 박수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상반기를 거의 지나가고 있어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동안 배웠는데 그 말씀을 이제 6월달에 성경 대회로 해서 같이 이제 한번 나눠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를 다음 주 정도에 친구들한테 전달할 예정인데 그것을 2주간 집에서 엄마 아빠와 공부하고 또 말씀 암송도 준비하면서 6월 21일 날 6월 셋째 주에 말씀 대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잘 준비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손 모으고 두 눈 꼭 감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들은 끊임없이 배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마음속에 항상 새기는 그런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 도와주셔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배움의 목적과 그리고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또한 지식이 또한 하나님의 지식과 잘 조화롭게 이룰 수 있는 것들을 또한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마음이 더욱더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친밀히 만나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친구들, 전사님이 퀴즈를 내도록 할게요. 근데 퀴즈는 이제 여기 우리 앉아서 맞추는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퀴즈인데요. 한 친구의 이름은 슬기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친구의 이름은 지혜였는데 둘 다 수학 시험에서 100점을 맞았어요. 둘 다 100점을 맞았는데 슬기는 점수가 낮아서 속상하는 친구에게 다가가서 모르는 문제를 친절하게 설명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는 이번 시험은 너무 쉬웠어 그렇게 말하면서 시험지를 자랑했어요. 그래서 슬기와 지혜 중에 누가 더 잘 배운 사람의 모습일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친구들이 다 손을 들었는데 한번 호진이 한번 앉아서 얘기해 볼까요? 누가 더 잘 배운 사람의 모습일까요? 슬기예요? 네네. 슬기가 맞는데 슬기는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자신이 100점을 맞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잘 모르는 다른 그 점수가 낮아서 속상해하는 친구에게 다가가서 그 문제를 잘 설명해 줬다는 거예요, 친구들. 그렇지만 지혜는 어떻게 했냐면 자신의 갖고 있었던 지식에 대해서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자랑하고 자신의 배웠던 그 모습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또 보여주기 위해서 또 지식을 쌓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두 명의 친구가 있어요. 로운이와 이준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들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영상 편집 기술을 배웠다는 거예요. 로운이는 이 기술을 사용하여서 공동체를 위해서 그 영상을 멋지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준이는 그 기술을 배웠지만 그것에 대해서 자랑을 하고
다른 사람을 잘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로운이와 이준이 두 명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 중에서 누가 자신의 배움을 더 귀하게 사용했을까요? 도율이 한번 앉아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로운이에요. 예, 맞았습니다. 로운이에요. 로운이는 자신이 배웠던 그 지식을 자랑하지 않고 그 교회의 공동체를 잘 섬겼다는 거예요. 그것에 반해서 이준이는 어떻게 했어요? 영상 기술을 배웠지만 그것이 자신의 지식인 양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지 않았고 그것을 자랑하는 것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또 그 배운 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사님이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쓰게 될 세계관의 안경은 바로 회복의 안경이에요. 회복의 안경입니다. 그래서 회복의 안경을 쓰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배움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친구들 보면 여기 앞에 그림 있어요. 그림 있죠? 그림 있죠? 제우스. 그래요. 제우스 신전입니까? 네네. 전사님 오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말씀인데요.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문제들은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서 갈등이 있었고 그리고 분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중에서는 특히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문제들 중에 몇 가지를 전도사님이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근친상간이라는 성적인 타락이 있었고 이혼이라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소송을 해서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교회가 탄생하면 그 교회 안에 성도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데 그들의 삶은 신앙과 연결되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그 성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그 서신서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서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잘 얘기를 해주면서 조언도 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전했어요. 오늘 고린도 전서 8장에 고린도 교회에서 얘기하고 있었던 문제는 무엇이냐면 친구들 앞에 볼까요? 앞에 보면 제단 위에 뭐가 있어요? 제단 위에 제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제물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이 아니고 어떤 제물이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었어요. 그래서 그 성도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이 제물인 고기를 먹어도 되는지에 대해서 갈등을 겪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 지역은 특별히 어떤 지역이었냐면 되게 잘 살았어요. 번영했고 그리고 우상 숭배의 영향으로 도덕적으로 많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또한 그리스 로마의 신들을 많이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 우상들에게 제물을 바치는 문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우상에게 바쳤던 그 제물이 있잖아요. 그 제물이 시장에 많이 유통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었다는 거예요, 친구들. 그것은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좀 와닿지 않는 얘기예요. 맞아요? 와닿지 않죠?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우상에게 바쳐진 그 제물을 자연스럽게 먹는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뉘어졌다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 말씀인데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아멘.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우상은 이 세상에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한 분만이
바로 하나님 한 분만이 참 신이기 때문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중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그 우상에게 고기를 드린 우상에게 드린 고기를 먹으면 나도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불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고린도전서 8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아멘. 그들이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에서 아직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우상에게 바친 그 제물을 먹을 때마다 내가 우상에게 경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그들의 마음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8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도사님이 좀 기니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아멘.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음식은 어떻다는 거예요. 음식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음식은 음식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고 먹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을 때 먹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믿음이 약한 자들이 그것을 먹는다고 생각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넘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저 우상에 있는 제물을 왜 먹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걸림이 될 때에는 그 고기를 먹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 자신의 자유보다 그 형제의 믿음을 세워주는 것이 더 소중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지식, 우상에게 바쳐진 그 제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그 숨은 뜻이 정말 그 갖고 있는 그 지식이 믿음이 연약한 이웃을 향한 배려와 공감이 있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친구들. 그래서 우리 본문인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이 두 가지 버전으로 준비를 했는데 첫 번째는 개역개정이고 두 번째는 표준 세번역이에요. 그래서 좀 더 쉬운 표준 세번역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상에게 바친 고기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었잖아요. 이 말씀이에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마음 속에 우상을 숭배했느냐 우상 숭배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알고 있는 그 지식의 근본이 무엇이냐면 그 지식의 근본이 바로 덕을 세우는 사랑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어떤 성품이 넘치냐면 덕이라는 성품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 안에 있는 그 덕을 우리가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상의 제물인 그
우상의 제물인 그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지식을 우리가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 지식을 발휘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덕을 세우는 그 사랑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전사님이 이렇게 길게 어려운 얘기를 왜 했냐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그리스도 예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품게 된다라고 하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 있죠. 그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이 되는 그 어려움이 있는 자들에게 그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통해서 그들이 그 새롭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에 그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 부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지식이다. 그 지식의 근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덕을 세우는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갖게 된다면 그 지식을 우리가 잘 발휘하게 되고 그리고 또 그 지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드러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친구들.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친구들,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친구들?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냐면 하나님이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가장 높은 분이셨지만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또한 세상의 모든 지혜를 가지셨지만 교만하지 않으시고 자랑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행하셨던 일들은 무엇이었냐면 아픈 자들을 고치시고 외로운 자들을 찾아가 주셨고 고통이 있는 자들의 멍에를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수고하고 짐진 자들의 그 짐을 같이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배움의 목적 그리고 배움에 대한 태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마음을 우리가 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어떤 것이냐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죽지 않으셔도 되는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는 나를 끝까지 섬겨주시고 나를 끝까지 영원하게 구원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사역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전도사님이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여기서 인자는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섬기시고 그리고 그의 목숨을 또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정말 영원하신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학교에서, 학원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친구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그 배움의 목적과 그 배움의 태도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왜 배워야 되고 이 지식을 왜 가져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왜 배워서 학교에서 잘 배우고 있는데 이것을 왜 배워서 앞으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배움을 통해서 성공해라, 자랑해라, 그리고 교만해라 라고 가르쳐요. 그렇지만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더 섬기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친구들.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데 그 마음을 우리가 항상 예수님 안에 항상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친구들이
그것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배움의 목적과 태도를 우리가 점점 변화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이번 한 주간 내가 배우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잘 돌아봐요. 그리고 요즘은 어떤 시대죠? 정보가 넘쳐요. 그리고 지식이 너무나 많은 시대인데, 이 시대에서 내가 살면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인지, 그 마음으로 그 지식을 우리가 습득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면서, 그리고 그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에게 정말 그 지식을 나눠주고 그리고 도와주고 가르치는 그런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를 옮겨주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다 함께 세계관 기억하기를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관 기억하기는 우리가 한번 이렇게 무시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여기 문장 안에 핵심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함께 같이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배운 것으로 이웃을 공감하고 섬겨요. 아멘. 그러한 친구들이 되어서 정말 훌륭한,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지식들을 잘 습득하여서 일평생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우리도 변화시키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정말 훌륭한 기독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손 모으고 두 눈 꼭 감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들이 알고 있었던 배움의 목적과 태도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배우는 목적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세우는 덕임을 저희들의 마음속에 더욱더 새기게 하여 주세요. 그 예수님이 주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전파하며 그리고 그 이웃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섬김의 마음이 저희들에게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세요. 저희들이 배우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올려드립니다. 이것들을 저희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또한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님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16장 찬송하는 소리 있어 1절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합니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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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봉헌 기도합니다. 두 손 모으고 두 눈 꼭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풍성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더욱더 배울 수 있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랑합니다. 그 말씀 안에 항상 거하여서
예수님을 더욱더 증거하며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더욱더 드러낼 수 있는 친구들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세요. 저희들이 오늘 배운 그 지식의 배움의 목적인 세상 속에서의 지식과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잘 조화를 이루어서 저희 친구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더욱더 훌륭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친구들로 자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세요. 오늘 정성껏 헌물을 올려드립니다. 준비한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사 하늘의 충만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하나님 영원히 채워주세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